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요즘에 야구 시즌이라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아주 난리인데 어제 다저스가 이겼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인기 스포츠가 있는가 하면 비인기 스포츠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한 명의 체조 선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 최초로 개인 종합 3회 연속 금메달, 또 최대 메달을 획득한 여성 선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는데 시몬 바일즈라는 선수입니다. 시몬 바일즈, 몇 년 전에 아주 크게 주목받았던 선수이지요. 완벽한 기술과 강력한 집중력으로 초고난이도 기술을 넉넉히 구사하면서 여자 체조계의 레전드가 된 선수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2021년 도쿄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이 선수가 미국 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선수를 주목해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단체전 경기를 시작하는데 단체전 경기 직전에 이 시몬 바일즈가 갑자기 기권을 선언합니다. 이 선수가 잘해야 메달이 확정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선수가 기권을 선언하니까 모두가 다 당황하게 되었어요. 특별한 부상이나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유 없이 기권을 선언하니까 많은 이들이 당황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선수를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책임감이 없다는 거지요. 이후에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당시 정신적인 혼란과 방향 감각의 상실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공중에, 체조 선수들이 공중으로 점프를 하잖아요. 공중에 올라가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후에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였는데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반응이 둔해지고 균형 감각이 붕괴되어지는 번아웃 증상 중 하나인 트위스티즈라고 이 증상을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번아웃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잘 치르지 못했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 많이 쓰는, 또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어 번아웃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시대니까요. 제가 한번 번아웃의 정의를 물었더니 번아웃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 정신적인, 정서적인 소진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로해지는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이로 인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모습,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삶의 낙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 신앙이나 신념 등에 대해 냉소적인 모습과 태도를 보이며 관계를 기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번아웃의 증상이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에 우리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냥 과거에는 나만 잘 살면 되었는데 이제는 자꾸 비교하고 비교당하잖아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소모도 너무 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에게 번아웃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 된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일반 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 모임 몇 가지에 참석하고 또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임에 가보면 꼭 번아웃을 고백하는 목사님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모님들이 계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기에는 신실하고 충성된 목사님들인데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대하면서 생각합니다. 사명자도 낙심할 수 있구나. 사명자도 낙심할 수 있구나.
시편 42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4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알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가 결론이에요. 이것을 기자가 압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라는 자문이 먼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낙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경험했던 실망과 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니까 몇 번이나 초조해하면서 기다림을 포기하려 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잘 지켰던 그였지만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까 점점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발이란 사람이 도발했을 때 그 한 사람을 죽이겠노라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일종의 폭주지요. 평정심을 완전히 상실하고 분노에 차 달려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 마음의 여유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와 큰 비의 소식을 전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이후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번아웃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자 광야로 들어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경험한 낙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낙심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9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는데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침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는 사명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 여정과 열정이 주는 감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모습 나누면서 바울이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모습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경험했던 어려움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실 바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도 내쫓김을 당하였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열심히 사역했지만 강력한 저항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도시에 떠나갔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는 아덴에 있었지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 복음을 전할 때에 관심을 보인 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정의 사역자 바울이었지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저항을 맞닥뜨리고 조롱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그에게 분명히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18장 넘어온 거예요.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고린도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용어 중에 고린디아 조마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고린디아 조마이란 단어는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인데 이게 직역한 표현이고요. 의역해서 의미를 들여다보면 세상 문란한 사람을 고린디아 조마이라고 불렀다라고 알려집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바닥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통용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게 고린도의 실상이었어요. 고린도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지도로 보시면 이게 고린도의 모습이거든요. 가운데 고린스라고 되어 있는 게 고린도입니다.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바다가 있잖아요. 양쪽에 항구가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북쪽으로는 렉시온이라는 로마로 향한 항구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겐그레아, 잘 아시죠? 겐그레아라는 이 소아시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항구가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남북으로 항구가 있으니까 이 도시는 다녀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도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는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도 이런 유적이 남아 있고, 다른 사진 보시면 이 북쪽과 남쪽의 항구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뚫어서 한 6km 정도가 되는데, 이 바다와 바다를 연결한 수로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남북이 항구가 있었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향락이 극에 달했던 도시, 이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디아 조마이, 그런 물람도 이 도시에 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았던 바울 입장에서 이 도시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도시에도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서 바울이 강한 저항도 만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도와서 합류한 다음에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란 단어가 안티타소란 단어인데, 안티란 말이 여기서 왔죠. 정면으로 반박하다, 대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비방하다는 블라스페메오란 단어인데, 블레임이란 단어 여기서 왔죠. 회방하다, 헐뜯다, 비방하다, 신성모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렬한 반대가 그 땅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가 도덕적으로도 바닥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반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의 반응이 눈에 띕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 말씀인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이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책임은 오롯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 잘못이다. 너 이제 큰일 났다. 큰 화를 당해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외침을 듣습니다. 여러분, 왠지 퉁명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바울이 이렇게 반응했던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조롱도 당했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그 기절했을 때 죽은 줄 알고 버린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은 없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감정이 격해진 것을 확인해요. 무언가 예민해진 거죠. 이런 바울의 반응 속에서 그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일종의 두려움이요, 분노, 실망, 짜증을 느낍니다. 바울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만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이 마음이 폭발한 것이 아닐까, 그런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사명자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낙심과 실망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권사님이신데, 너무 좋은 장로님이신데 어느 때 보면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인사도 잘 안 받고 째려보고 이럴 때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에 여러분, 낙심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낙심을 느낄 수 있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이 낙심한 사명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의 낙심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낙심한 자에게 왜 낙심했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 그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8장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을 위로하고 계신 것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살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를 위로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시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신 거죠. 반복적인 거절로 인해 낙심과 두려움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되는 싸움인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고린디아 조마이 문란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이들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이 이 땅에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비전을, 이 꿈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지는 부분을 나고 있는 분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낙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위로하고 계신 것을 확인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아멘. 본문 1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가?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에 머물다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추방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바울과 만나게 된 거죠. 만나보니까 했던 일도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지내며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그들의 동행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그들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이 동행이 동역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을 위해서 에베소로 떠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는 사람들로 저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동역자를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공감하고 응원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시험에 들고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변을 둘러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위로이고 격려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도 한 번만 바라보세요. 예,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격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위로가 안 되세요? 격려가 안 되세요?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격려이신 거예요. 그렇게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동역자, 믿음의 동지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그렇게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동역자를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 또 무엇으로 위로하시는가? 세 번째로 보니까 열매를 통해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열매를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낙심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곳에 머물기를 결정합니다. 이게 11절이에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침묵했던 그가 1년 6개월 동안 그것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평탄했던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또 어려운 일도 경험합니다. 12절 보시면 아가야 지역의 신임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발했어요. 이 사람 좀 처벌해달라는 거지요. 근데 이 갈리오가요, 이 문제를 듣고 나서 이 고발을 접수한 다음에 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너희의 문화, 너희 종교, 너희 언어의 문제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냅니다.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지 말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더욱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 전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건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나그네로 찾아갔던 낯선 땅이었는데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머물게 된 땅이 이 땅이었는데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땅에서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이 생기게 된 것을 확인합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8절을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언급되어지거든요.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역함으로 이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에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사람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한 본문 속인데 8절에서는 회당장이 그리스보였는데 17절에서는 회당장이 소스데네로 바뀐 것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회당장 직분을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면 큰 명예이고 큰 힘이 있었을 텐데 자신의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영접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그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바울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수한 방해와 저항이 있었고 이로 인한 지난한 씨름도 감당해야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 둘씩 맺히는 열매를 볼 때, 돌아온 영혼들을 볼 때 주님을 위해 회당장 직분까지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찌 감동이 없었겠어요.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그를 배웅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참 따뜻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나무를 심으면 빨리 자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죽었나 싶어서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안 자라는 게 아닌가,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놓았다가 어느 순간 잎이 올라오면 그 잎 한 조각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꽃이라도 피면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열매가 주는 위로, 격려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는 열매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열매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인내와 수고를 거듭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계속 들이붓는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시간들을 알 수 있지만 어느 날 그 과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피어난 꽃, 나도 모르는 순간 맺힌 열매를 보게 되므로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 그분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꽃이 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꽃과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망과 낙심을 거절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낙심한 바울을 이렇게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세 번째 튼실한 열매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18절 하반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런 낙심과 회복을 경험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해요. 이 부분이 특별히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결심이 서면 머리를 깎습니다. 그잖아요. 저도 옛날에 머리 짧게 깎았던, 지금도 짧지요. 더 짧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무언가 결심을 하면 머리를 자릅니다. 여자분들도 심경의 변화가 있으면 쇼컷을 치시잖아요. 그럼 남편분들이 긴장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결심을 하면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문화 속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니까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했나 보다. 어쩌면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로마행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이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도 겐그레아 항구에 가면 한국 순례객들 중에는 머리를 깎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뭐 결단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서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결심을 하면 머리를 자르는데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결심하고 약속하면 반대로 머리를 길러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 여러분 유모세 선교사님 설명에 따르면 머리가 심지어 빠질까 걱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빗질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길러요. 이 부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 누군가 떠올랐어요. 머리를 길러.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머리를 자르는가, 이 약속이 온전히 지켜졌을 때, 그 서원을 완수했을 때 비로소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전에 서원이 있었고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죠. 무언가 이전에 바울이 드렸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있었는데 그 서원이 지켜졌음에 감사하며 머리를 깎고 있는 바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이런 서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낙심한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을 때 말입니다. 이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이런 약속과 이런 소원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1년 6개월 오롯이 사역한 다음에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머리를 깎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겐그라에아에서 머리를 깎는 바울의 모습은 이런 회복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다시 일어섰던 바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동일한 감사와 감격, 고백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자도 낙심할 수 있답니다. 믿음의 백성도 실망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경주를 계속 감당하고 이를 통해 그 결승점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